안녕하세요. 화목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가득 내려주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1915년 8월 15일 황해도 해주시에서 한 여성이 태어납니다. 이름은 최자실. 이분은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어머니의 신앙 아래서 자랐어요. 성인이 되어 간호사로 일하다가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게 너무 잘 되어서 꽤 부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아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업에 실패하게 되고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또한 남편과는 이혼하게 되는데요. 게다가 최자실 씨는 폐결핵을 앓으면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돈도 잃고 가족도 잃고 건강도 잃었으니 살아갈 이유가 없어 하고 생각하고는 죽음을 결심하고 산을 올라갑니다. 높은 곳에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몸을 가눌 수 없게 되며 죽기로 결심한 것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임을 알고는 살기로 결심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헌신하기 시작하는데요. 신학교를 가서 안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최자실 목사는 어느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조용기 목사의 순복음 교회입니다. 오늘날 순복음 교회 성도들도 어마어마하고 순복음 교회 출신 사람들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알려져 있죠. 최자실 목사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새 힘을 얻고 살아가야 함을 깨닫고는 경기도 오산리에 기도원을 세웠습니다. 이곳은 오늘날까지도 오살리 금식기도원 혹은 최자실 금식기도원으로 불리며 수많은 성도들이 금식과 철야 기도로 많이 찾아가는 영적 훈련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최자실 목사처럼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가보면은 예배드리는 성전 입구 두 기둥에 두 말씀이 붙어 있는데 하나는 너는 부르짖으라 라고 쓰여 있고 또 다른 하나에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찾은 수많은 기도자들은 믿음으로 기도했고 입을 크게 열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왔다고 고백합니다. 얼마 전 어느 전도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전도사님도 최근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저에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입을 크게 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이를 확실히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돌아오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셨는데요. 얼마나 지혜롭게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신다. 얼마나 지혜롭고 놀라웠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보거나 마리아의 아들로 보는 등 그 이상, 그 이하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고향 빼고는 다른 곳에서는 다 신기하게 받아들이고 놀랍게 여기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고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듣기는 들었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 자기가 경험해 왔던 예수님, 거기에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이전에 봤던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냥 그렇게만 보니까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편견이라는 거, 선입견이라는 거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늘 봐오던 사람이니까 기대를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늘 봤던 사람이니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잠언 말씀에 돼지에게 진주를 맡기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돼지에게 진주를 맡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오늘 기도할 때 믿으며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야 라고 확신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교훈을 주는데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보거나 마리아의 아들로만 봤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혹은 교회 안에서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변화시켜가고 있는데 늘 같은 사람으로만 취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과 다르게 서로를 봐줄 수 있어야 하고요. 이전보다 성숙해져 가는 존재로 서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던 대로 보는 것,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만 보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은 타인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못하게 제한한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타인을 이전과 같이 보는 것은 타인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타인이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 타인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어느 한 사람이 자꾸 변하지 않고 원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타인을 향한 시선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타인을 향한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 자신의 어려움, 또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믿음으로, 확신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